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 5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자, 우리가 항상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뭐를 주의해야 될까? 어떻게 행할 것을. 이게 어떻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음의 뜻, 우리의 마음의 모든 뜻과 생각을 살피시는 그 주님이라고 이랬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은 우리 행위와 그 은밀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나타난 행위, 은밀한 것, 나밖에 모르고 어떨 땐 나도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것들, 그 은밀한 것까지도 그 생각이죠. 행동 나타나기 위해서 생각까지도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기쁘게 하냐, 너 기쁘게 하냐, 이거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전 행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포함시킵니다. 세상 법은요,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만 그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은 우리의 뭐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면서 심판하신다니까 우리 하루하루 순간 내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는 어떤 생각을 마음대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생각 자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이렇게 하면서 조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도 법에 보세요. 기억이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다 자기가 해놓고도 어떻게든지 그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법에는 가릴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골방에서 한 게 밖에 나가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첫째 아담이죠. 지혜 있는 자 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을 아끼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세상은 전도서 1장 부터까지 보면 세상은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자기가 노년까지 살아보면서 결론을 냈어요. 헛되다고. 또 성경은 여러 군데 보면은 또 어디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로 쭉 보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 이러면서 이 세상에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이것이 다 세상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뭐죠? 영원히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그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험한 것들이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뭐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다. 복음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러면 험한 세상 그 속에 사실은 세상은 다 거기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제일 보배로운 주님을 배우고 얻는 이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세상 축복들을 뭐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배설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건데 잘 이용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준 모든 축복도 누리고 또 기적도 받고 또 어떨 때는 책망도 받고 또 어떨 때는 또 징계까지 받으면서 그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 같이 보배로우신 주님과 그 구원, 영원한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얻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세상은 잠깐 거기에 쓰고 가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쓰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요. 양분만 먹어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섬유질 같은 것도 같이 먹어야 그 우리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을 얻고 그 우리 구원을 깨달아 얻는데도 이 세상이라는 배설물 같은 것도 같이 만나가지고 먹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구원을 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예수님같이 하고 살고 첫째 아담 같이 이렇게 세월을 아끼지 못한 자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세상은 악한 때가 악하다. 악한 세상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럼 악한 세상은 어떻게 살라 하죠? 세월을 아끼지 말고 야 너 허무한 솔로몬이 말하듯 허무한 세상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또 뭐지요?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악한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지 말아라.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너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 힘으로 살지 말아라. 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데 또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거 좋아요. 근데 마귀는 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못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라는 분을까지 알기를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달라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그분은 나를 이용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뭐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이런 분들은 평소 때 어려울 때는 주님 찾지만 평소 때는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이거 한번 써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자, 아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죠? 감사하는데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자, 받기는 받았는데 어떨 때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걸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걸거치지.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 그래요. 상실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제일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니까 그 모든 죄악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이 동성애가 나와요. 그죠? 동성애가 나오면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다음 쭉 나와 있고 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죄를 짓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데 살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용만 하려고 하지. 그분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돼가지고 은혜의 근본이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거는 싫고 그 생활은 싫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생명의 근본에 연결돼서 사는 이게 얼마나 땅의 생활에도 동행에 감사가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도 감사가 있는지 그거를 맛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낍시다. 어떻게든지 때가 악한 세상은 자꾸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도 겉은 하나님을 위한 척 하지만 속은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외식이고 거짓말은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남에게 또 거짓말하는 우리는 철저히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남을 속일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내가 속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도 속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그 깊이 있게 남을 손해를 못 끼쳐요. 그러니까 거짓말.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생활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찬송가 97장 후렴이 뭐지? 97장 후렴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현실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주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 오늘도 또 그거 가면 씻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한계를 부딪히면 주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옆에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감사하면서 사안하면서 사는 사람이 생기고 있대. 아이고 힘드네.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감사는 없고 그냥 그때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로 계속 끝나는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우면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럼 죽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매일매일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내가 지금
둘째 아담 예수같이 지금 살고 있느냐, 세월을 아끼면서. 첫째 아담 같이 살다가 내가 망하고 죽느냐. 그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광야에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그 사람들 같이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살았으면 다수의 멸망한 이스라엘 같이 안 살았을 거다. 어때 그 사람들이 한심하다 이렇게 처음에 깨닫지 못할 때는 막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건 몰라요.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있게 되고 마음의 그 번투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모하는 면에 그 성경에 찬송가는 152장 목마른 사슴과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내 심령은 예수 찾아 사네. 또 이사야서 10편 40편 1절 뭐라고 됐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또 뭐 그의 갈급한 면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여러 군데 시편 같은 데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항상 주님의 마음의 두개를 소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조그만 평안함의 마음의 두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모든 인사말이 꼭꼭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사람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아는 게 인간 도리라 그래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거 뭐 짐승이나 똑같아요. 예. 그러면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요. 복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인생이 사는데 정말로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 세상 것들은 가면서 재미가 진짜 없어져요. 다 나중에. 주님을 아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재미를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사라가 그랬나? 리브가 그랬는가 보다. 리브가가 자기 만약에 이스마엘의 이방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죠? 가만있어. 누가? 에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근데 야곱까지도 이방 여자를 생각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하고 때각하라는 말을 같이 연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자꾸 생각하면서 두 아담을 생각합시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뭐요? 첫째 아담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세상 험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이 말은 하나님 모른다는 게 아니야. 알긴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으로 살겠느냐?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전부를 다 기울여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로 살겠느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하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욕심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좋잖아요. 그죠? 꼭 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사니까 자기가 다 사는 건데 이게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낍시다. 순간순간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죠? 모든 것보다.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상에 좋다는 걸 먼저 해로야겠고 잃어버렸고 그거를 배선물야겠다. 그 말은 그걸 세상을
일단은 그거 위주로 그걸 힘입어 사는 걸 부인해 버렸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를 들여 사는 게 최고다. 이래 알고 나니까 그 다음 나머지 세상은 그때부터 내 구원의 선물로 이용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상이 되고 또 뭐가 되죠? 음행의 대상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위주로 이것에 음행하고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걸 따라 살겠느냐.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원래가? 주님이 거 아닙니까? 주님 내게 맡긴 건데 그렇게 주님 맡긴 청직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되죠? 우상이 되고 또 음행에 대해서 화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12장에 보면은 어저께 우리 성경부 때 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껴 있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바로 좀 있다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맡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서 성에 들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올라가는 그 길 중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주님께서 45절쪽에 나오나 모르고 행하는 종은 적게 맞고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고 또 그러면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고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육으로 받은 게 많으면 우리가 많이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주님이 달라고 하는 거 안 드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더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있는 거 다 안 뺏어간다면 있는 거 뺏어가는 게 낫죠. 있는 게 화가 되면 더 그 힘듭니다. 자, 물이 변해서 피디 가는 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고도 행하지 준비 안 하면 얼마나 매를 맞겠어요. 알도록 한 것이 은혜인데도 그죠, 그죠. 또 많이 또 받았잖아요, 영육간에. 그럼 주님 많이 달라 할 때 드려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겁니까? 청직에서 맡긴 겁니까? 청직으로 맡긴 거잖아요. 맡긴 거잖아요. 그거 주를 위해 쓰고 청직으로서 맡은 직구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세월을 아낍시다. 이 허무한 세상입니다. 이 말은 자꾸 왜 하냐. 험한 세상이라는 거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거로만 사는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 그 허무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쌓아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랑으로 쌓아놨는데 그거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장막지에 무너지지요. 또 그건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어버리면 날아가죠. 그죠?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겉사람 후평 같이 의뢰 시간이 가면 그 세상 것들은 좀 먹고 동록 쓸고 도적이 그물도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유지가 안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모든 게. 그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누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이랑 이상하게 그런 축복을 받고 나면은 어느새 그게 내게 오래 시간이 가면 의지가 되고, 그래서 의지가 된 다음에 그게 뭐 우상이 돼버리고 음행도 되고 막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되고. 그래, 세상이 다 그래 살아요. 나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요.
다수가. 예수님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팔아갖고 그렇게까지 살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가정하다,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레미야서 보면 성전에 있는 사람 멸하는데 성전에부터 멸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으로 피하면 하나님 살려줄 줄 알았는데 성전으로 피한 사람들부터 천사를 보내서 칼로 살려고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정하니까. 제일 가정하니까.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 종들 우리 한국교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얼마든지 주 안에 살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주님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대로 살고 있다는 그걸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딱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가 되지. 양은 그 싸울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양은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가 인도해주고 싸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양이 싸우면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 따라가면 다 되는 거죠. 먹는 것도 되고 보호도 되고 목자 따라가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래. 주의 뜻. 오늘도 어리석은 자는 내가 중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제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주의 뜻 항상 껴서 오늘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힘입어 주로 인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의 것으로 사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앞에 15절에 지혜 있는 자 누가 그래 살았지? 예수님 같이 살았고 지혜 없는 자 누구예요? 첫째 아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세상 지식 문화 이런 데 우리가 취해 살아요. 잘못하면. 취해버리면 먹을 때는 정신 있게 먹었는데 조금 취해버리면 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지식에 우리가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조심해가지고 이거 잘 사용하려고 해야지. 어느새 여기에 술이 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세상이 내게 우상이 되고 음녀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부터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시편의 그런 것들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의 신앙의 경험들을 성령 감동을 받아 적었던 시편 같은 것들을 시라고 해요. 찬미 이런 것들을 곡을 붙여서 찬미하는 거죠. 그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들도 우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절만 꼭 외우라 하잖아요. 여기서 같이 찬송가를 보고 부르니까 가사가 기억나고 그냥 덮어놓으면 찬송을 부르려도 가사를 모르겠고 이러면 자기 힘이 안 돼요. 한 절이라도 꼭 외우시라고 찬송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 때 증거받던 본문들은 꼭 외우시라고요. 그래야 그게 저는 어릴 때 그게 자본이다. 제일 큰 자본이 하나님 말씀이다. 진짜 자본은 예수님이지.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꼽히는 말씀을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성경의 다른 책을 많이 봐도 그도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 사개오가 뒤통수를 안 보고 주님을 만나려니까 만나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 간증도 어떨 때는 갈거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연결해 주는데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성경 본문으로 가서 은혜를 받으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너무 딱딱하니까 아직까지 풀어서 젖을 먹여가면서 하지만 어느 시기는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를 배웠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들었던 증거받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보면 알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그래서 백여기 목사님 그래요. 내가 한 설교를 딱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내 설교는 기억이 안 나고 성경 본문만이 남아야 그게 맞는 거래. 왜? 그래서 내가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주님과 그 영감을 받도록 만들면 그거는 성공인 건데, 구원 안 가고 병목사님 말씀만 뺑뺑 남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의 마음으로 항상 이걸 잘해야 돼. 술 취하지 말고. 자, 찬송가도 외우고 또 뭐도 해야 된다고요? 본문도 외우고. 아이고 내가 안 외워진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가 정말 은혜 받은 거는 그래도 외워집니다. 외워지면서 성구를 그대로 외우지 못해도 내대로 외우는 방법으로 외워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가 없는 나는 왜 이럴까? 은혜를 모르는 자일까? 한번 자꾸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감사. 아니 또 좀 편안하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습니까? 하나님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두려우신 분이기도 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사도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중에 그분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자까지 될 수도 또 있어야 그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균형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 복종하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